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법궤 송환, 언약궤 하나님의 궤 이 법궤 송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밀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해서 갔지만 신앙은 쏙 빠지고 그냥 괴짝 정도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참패를 이렇게 맛보게 됐습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 이 법궤가 이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갔었을 때 다곤 신상을 거꾸러지게 만들고 부러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중에 또 독한 이 종기 재앙이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원래 있던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도록 해야 되겠다. 회의를 하고 또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궤, 곧 언약궤, 이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그 진영, 그 지방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기사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 베세메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발견할 것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는 말씀이 1장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1절과 사무엘상 6장 1절과 2절에 보면 법궤를 송환하기 위해서 의논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다음에 법궤는 아스돗으로 또 거기서 가드로 거기서 이제 오늘 에그론으로 옮겨갔지만 이게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블레셋 땅에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로 인해서 받은 재앙은 이 독한 종기, 요즘 말로 하면 흑사병과 일종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았을 때 이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이 법궤를 모독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반대 현상, 법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겼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욕하던 여호와의 궤를 본래 장소로 옮겨야 되겠다, 궁리하게 돼요. 우리 사무엘상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 블레셋의 제사장들, 점치는 그 복술자들을 불러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1, 2절 말씀이면서 사무엘상 6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속건제는 인간적으로 허물이라든지 죄를 지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블레셋 제사장들, 이 복술자들, 여호와의 꾀를 빼앗아 왔던 죄의 대가를 우리가 속건제로 드려야 우리에게 내린 이런 병도 낫게 되고 여호와의 노여움의 손을 우리 가운데서 옮겨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옆에 있다 보니까 이방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활동,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또 이스라엘의 신구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3절,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꾀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블레셋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묻기를, 자 그럼 무엇으로 속건제를 제물을 삼아야 되겠느냐 묻게 되자 금독종, 그러니까 금으로 이 금독종 5개와 금지어리 5개를 오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리자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블레셋은 큰 도시가 5개 있었습니다. 그 5개를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뭐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그리고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큰 도시 5개를 우리가 대표해서 제물을 바치도록 하자. 그리고 더 큰 불행이 찾아오지 않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속건 제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회개한 것보다도 우리가 좀 하나님께 제물 좀 물질을 오늘 뇌물처럼 제물을 좀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좀 면해 보도록 하자는 얕은 수를 쓴 거예요. 우리가 슬프고 괴로우니까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당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법궤를 맨, 이 언약궤를 맨 암소에 대한 말씀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속건 제물을 오늘 드리면서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속건제 금 보물 상자를 지금 여호와께 법궤 옆에다가 실어서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 수레를 매게 하고, 그리고 그 전나는 송아지들, 그 암소의 송아지들은, 그 자식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소가 자기 젖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송아지를 생각해서 뒤를 돌아다 볼 수 있는 가능성과,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것을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소가, 2마리 소가 법궤와 여러 가지 5개의 금독종 금쥐를 싣고 가다가 오늘 똑바로 이렇게 그 소가 똑바로 가다가 다시금 블레셋 땅으로 돌아오면 이거는 블레셋에 임한 이런 재앙이 우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 소가 송아지가 뒤에서 음메 우는데 똑바로 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렇게 2소를 보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법궤를 실은 수레맨 암소들이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는 것만큼 이 송아지 있는 곳으로 뒤를 돌아보거나 뒤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스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직행을 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6장 9절 12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반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오늘 여기에서 베세메스까지 그냥 뒤를 쳐다보지 않고 좌우로 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법궤를 싣고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밀을 농사하기 위해서 베고 있다가 여호와 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해서 그냥 그 수레를 전부 빼가지고서 패여서 그 끌고 왔던 그 소를 번제로 하나님에게 드리게 됐어요. 여기서 베세메스 암소는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 베세메스 암소는 성도라고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마리 암소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가는 곳까지 가서 서게 할 때 섰고, 나중에는 번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소가 쓰여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오늘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더 큰 은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수레를 끌고 가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수레를 맨 자는 송아지, 뒤에 있는 가족이, 자식이 생각이 나지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아굴꼴짝 이건 빈들이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오늘 똑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송아지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친히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세메스 암소와 같은 우리 성도들은 인정을, 그 송아지 우러제칠 때 그 인정을 버리고, 그리고 좌우를 뒤돌아보고 싶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이 목표로 주신 베세메스, 오늘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쓰임받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레를 패서 뗄나무로 한 것처럼 자기가 끌고 가던 수레라고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서 번제물로 타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곧 이 법궤만 남게 하는 것이, 나와 세상은 전부 옆으로 놔두고 나와 세상은 다 떨어지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만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나가는 사명을 깨닫고 그냥 끝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분토만도 못하다, 쓰레기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직 주님의 주신 십자가 그 멍에를 지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은 희생을 감수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정도로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가 좀 신비스럽다, 신비주의에 치중할 수가 있어요. 이 목사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 지난번에 왔던 목사가 손이 좀 더 넓어진다든지 길어진다든지 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섞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들을 수 있지만 강 목사 이건 아니야. 당신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는데 이거 할 필요 없어야 되니 한 두어 달 되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 선배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신비롭게 이렇게 나가면 좋아 보이지만 복음이 아니면 따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또 요즘 보면 신신학이다, 상황신학이다, 여러 가지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세속주의로 가는 것도, 인본주의로 가는 것도 치우치지 말고 복음,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말씀이 이끄는 대로 똑바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여기 금독종, 금지와 성읍의 수요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궤가 머무른 근처에 5개의 큰 도시가 재앙을 받았음을 상기하면서 한 도시마다 속건제에 오늘 금독종을 속건제로 드리게 됐다는 말씀과, 그리고 1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오늘 죽임을 당했어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번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벌 받아서 오늘 죽게 된다는 말씀이 19절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경외하는 마음 없이 단순히 호기심이나 구경거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죄, 거룩한 것을 세상적 방법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심이 없이,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그냥 호기심 또 구경거리로 여기게 되면 자기에게 말씀이 해롭고 두려운 곳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징계를 받은 자는 5만이었고 그 중에 죽은 자가 70명이어서 하나님께서 친자를 5만이라고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아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봤다고 왜 죽었는가? 우리가 역대상 1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오늘의 말씀을 그렇게 설명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갈 때 뭘 봤는지 이 소들이 뛰다 보니까 법궤가 그 마차에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게 쓰러지게 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우사가 손을 펴서 그 법궤를 붙잡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죽이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닫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우사요. 자, 우사가 여러분 보실 때 좋은 동기에서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마차에서 떨어지게 되면 부서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막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오늘 능력을 믿지 않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어떤 이 법궤에 대해서 주신 말씀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우사가 진노로 죽게 된 거예요.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운동,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구령 운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이 좋은 마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음 전하는 이 일이, 교회 일이 실패할까 봐서 손으로 붙들당하는 망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자기 힘으로 붙들라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뜻이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할 때 사람을 죽이고 바로 왕의 체포령이 내리게 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도인 나는 진리의 말씀에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다만 나는 쓰임을 받는, 쓰여지는 동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붙잡아야 교회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러한 지경을 오늘 벗어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버리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죽게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궤를, 이 법궤를 성전에 둘 때는 어떻게 했어요? 휘장을 쳐서 지성소와 성소같이 이렇게 휘장을 쳐서 한계를 오늘 정해서 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요 1년에 한 번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성소가 있는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몸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들어갔어요. 만약에 왕이라 해도 들어가면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구약에서 정해놨던 제도적인 그런 한계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한계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오늘 한계는 지금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있다는 겁니다. 한계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자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주일에 대한 한계예요. 주일 새벽 1시부터 12시까지 이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너희가 사사로운 말이나 오락을 행치 말아야 되고 자기 개인의 일을 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일자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자, 물질의 한계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대한 한계는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예요. 성경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상 임금에게도 충성하며 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가이사의 하나님의 경계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의 그 왕들의 조상 앞에 신처럼 여겨서 신사참배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반대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한 번은 간수가 주 목사님에게 나오라 나갔더니 신사 앞에 오늘 일본 신 앞에 끌고 가서 일동경례 구령이 났을 때 주기철 목사님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일본 순사가 왜 여기까지 와서 절하지 않느냐 물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여기에 온 것은 국가에 대한 순종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러면 외경이 절하라고 하는 명령은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에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사셨던 분이죠. 요즘에 우리 기독교 가운데 세계 기독교 연합회를 WCC라고 합니다. 이 WCC 기독교와 불교와 마음의 교동 이방 종교들과 우리가 기독교도 경계를 우리가 두지 말고
한데 어울려서 교리 같은 것은, 말씀은 생각하지 말고 오직 사업만을 위해서 하나가 되자. 그랬을 때 이 세계 WCC 지도자들 박수를 쳤어요. 그 다음에 그 러시아의 공산당원이 오늘 그 WCC의 회장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 역시 인간적으로는 다 같아요. 그러나 직책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 한번 흠니와 비느하스를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과 자기가 먹을 것과의 분명한 한계가 있음에도 오늘 불구하고 그것을 범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처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과의 경계를 어기는 것은 이건 제물로나 예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이 나중에 잘 되는 것과 잘못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의 자손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어떤 분의 자손은 잘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볼 게 아니라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나이가 많이 목사님처럼 70대 돼갖고 보면은 그거 보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을 통해서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범하게 돼서 오늘 죽이고 말았어요. 마지막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라고 해요. 거기 말씀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운반하는 과정 중에 한계를 벗어나다 죽게 됐어요. 그러자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기럇 여림에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던 이 오벳 에돔은 불과 20년 모셨던 사람은 복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3일 이게 이상 좀 모셨다고 해서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궤를 들여다보다 죽는 것만 보고 가져가라 하니 어리석은 길이죠. 이 일 당한 것에 회개할 생각 안 하고 궤만 가져가라 했으니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마리 돼지떼가 물에 빠져 다 죽게 된 낭떠러지 떨었던 거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더러 그 귀신들 내쫓으면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라 해서 다 죽게 했는데 그때 두려운 나머지 오늘 그들은 예수님 보고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계신 건 말씀이에요. 뭐 기적이나 뭐 이상한 시에끼리한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도 좀 죄송한 말로 조금 말세가 되다 보면 희한한 일, 기적이라든지 마술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다면 헷가닥 뒤집어서 갈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1.1핵도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부여잡고 갈 때 뚝섬교회는 그래요. 시대적으로 점점 어려워요. 한방 사탄이 코로나를 통해서 빵, 경제적인 면으로 빵,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앞에 말세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말씀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 순종하세요. 말씀이 가라 하면 그냥 똑바로 베세미의 싸움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삶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